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사랑하는 시인 이혜인 시인의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여러분도 2020년 6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361일이 남았죠, 그죠? 361번의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질 겁니다. 이 떴다 지는 해와 달,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61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야, 나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361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61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태양이 여러분을 위해서 뜹니다. 달이 여러분을 위해서 뜨고 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밤에 운전을 한 지가 한 12, 13년 됐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가는 한 서너 달 해보고 운전은 이런 것이다 막, 그리고 자기 운전 실력을 자기가 밤에 운전해 본 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한두 달 운전을 해보고 막 설교해서 운전은 이런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 12, 13년 지났는데도 13년 지났나요? 그런데도 매일 밤마다 밤에 한 250km 정도 제가 운전을 하죠. 근데 운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남이 와서 박는 데는 그건 재주가 없더라고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밤에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배운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운전을 잘하는 방법: 1. 차선을 잘 지켜라. 2. 속도를 잘 지켜라. 3.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이게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차선을 잘 지키시고 속도를 잘 지키시고 안전거리를 잘 지키시면 되도록이면 사고를 대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고 나는 데는 여러분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고를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냥 뉴스를 들으면 무슨 뭐 큰 저 시내에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이렇게 모은자가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운전을 잘하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세상 삶의 지혜요,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운전 잘하는 방법이랑 똑같다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좀 얘기를 하셔야죠. 목사님이 은혜롭게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차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속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전거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제가 은혜롭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 말씀을 따라 살아라. 가로 열고 차선입니다. 말씀이 차선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휙휙 돌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좌회전을 하는 차가요. 좌회전을 해가지고 1차선으로 이렇게 쫙 좌회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쪽 맨 끝 차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99.9% 사고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차가 같이 도는데 거기서 1차선에도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휙 가면 어떻게 돼요? 차랑 부딪히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대로 사십시오. 말씀이 차선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성경 말씀 말고 어느 교회 가면 은혜가 된다더라, 거기 가면 그냥 축복이 막 그냥 100배로 매달마다 쏟아진다더라, 어느 교회만 구원이 있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만이 진짜 은혜가 된대, 무슨 어떤 단체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능력이 있대. 여러분, 이거 다 가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프로그램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십시오.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모이는 그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막 구원이, 은혜가, 축복이 더블로 쏟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가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속도를 지키십시오. 제한 속도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도로는 50km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 조금 더 가다 보면 학교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30km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냥 차를 운전하는 것도 속도가 다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맞는 규정 속도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내가 먼저 가지 말고, 과속하시지 말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뒤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무슨 능력의 종, 은혜의 종, 치유의 종, 그런 사람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100% 그냥 100명이면 100명 다 사고 나는 겁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인간은 잘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는 무오하다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저기 가평의 산에다가 아주 하얗게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슨 홀리 마더 어쩌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대언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교가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입인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미국만 가면 라스베가스 가서 슬롯머신 땡긴대잖아요. 거기 가서 수십억씩 쓴대요. 그렇게 썼대요. 요즘은 못 가죠.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그 홀리 마더는 슬롯머신 가서 그거 땡기면 거기서 그냥 땡길 때마다 수만 달러씩 막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여종인데.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판사들을 동원해서 자기 단체의 뜻을 관철하라 했을까요? 스스로가 세상에 보통 사람들과 다름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싸구려는 자기 속에 거룩함이 없는데 자기 겉모습으로 거룩한 모양을 하는 것, 그것이 싸구려입니다. 여러분, 오물은 아무리 좋은 황금보자기에 싸도 그것은 그냥 그 황금보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보자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안에 배설물이 들어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쉬운 말로 똥보자기가 되는 겁니다. 똥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번째, 사랑은 거리를 두고 기다려야 한다.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그냥 막 함부로 대하십니까? 늘 24시간 붙어 있어야 부부가 사랑이 철철철 넘칩니까? 여러분, 좀 떨어져 있어도 봐야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생각도 삶의 태도도 좀 안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교회는 가면 그렇게 재밌대요. 막 가면 그냥 주일마다 이벤트가 있고요. 이벤트 해가지고 그냥 막 교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데 교회 올 때는 늘 그냥 쇼핑백이나 뭘 들고 집에 온대요. 교회에서 맨날 뭘 퍼준대요. 너무 좋대. 그 교회는 가면 교인들 간에 사랑이 넘친대. 근데 여러분, 사랑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교인들 간에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너무 안 친해서 탈이에요. 그죠? 너무 안 친해서 탈인데 여러분, 교인들 간에 너무 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너무 친하려고 막 그냥 내 형제자매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여러분,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그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목회를, 우리 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지은 지만 해도 벌써 18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봤죠.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이 거쳐간 사람 다 잡았으면 우리 여기 좌석이 모자랄 텐데 왜 그냥 두셨어요? 제가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끼리 친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하나 친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룩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구나. 지금 마음이 아프신가 보다. 속상하신 일이 있는가 보다. 기쁜 일이 있나 보다. 저 집에 기도 제목은 이거구나.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이상하죠?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눈빛에서 이렇게 묻어나와요. 묻어나와서 우리가 다 알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과도한 친목 행사를, 이벤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무슨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 떠났어요.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 발로 나가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내 세상사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아니구나. 딴 교회 가봐야겠네. 그리고 다 딴 교회로 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성공하고 사업을 잘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상도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상도가 뭡니까? 제가 상도라는 소설을 읽어보니까 개영배라고 하는 그 숫자는 있더만요. 근데 그 잔은 70%인가 80%만 이렇게 따르면, 수를 따르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가득 채우면 도리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상도가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람과 내가 거래하는데 원칙이 있어야죠. 솔직해야죠. 진정성이 있어야죠. 저 사람이 가짜 물건을 파는데 나한테 가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가, 그건 상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기를 치는 거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장사를 사기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보겠더라고요. 쿠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40조 원을 넘게 번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막 해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막 발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국민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뭐 6,800원인가 8,600원인가 매달 회비 내고 그 회원 가입해가지고 맨날 그거 아주 즐겨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1등 그 교회 관리 집사였습니다. 굿땡이. 왜냐하면 교회 필요한 물품들 그냥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하루 전날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 물건을 받으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거 새벽에 이렇게 갖다 줘도 되나? 너무 편리했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천 원 그 회비 내는 게 아깝지 않게 썼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왜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왜 거기서 여름에 돌아가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굿땡이라는 그 트럭을 몰고 배달하는 배달기사가 매년마다 몇 명씩 죽어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방법, 속도를 지키라, 이 말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투자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점 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국회의원들 돈으로 매수하고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한테 그렇게 로비 자금을 많이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그 주식시장에 굿땡이 상장하고 나서 로비한 돈만 100몇십억 원입니다. 일합니다. 로비 자금만.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과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말이 있죠. 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과의 때를 놓친 거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억지로 무슨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늦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운전을 잘하려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데도, 세상에서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내 이익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목사님,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데,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돈과 거리를 두라고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업일수록 돈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일, 사업하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회사를 운영하는 일, 전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돈과 너무 가까우면, 돈 너무 밝히면, 돈만 밝히면 결국 돈이 그 사람을 삼키게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 사업, 장사, 이것이 돈을 버는 일이지만 돈을 넘어서서 자기 삶의 보람을 찾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격이 있게 비즈니스하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돈을 만지지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돈을 만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품격이 있게 장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돈을 버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차선을 지켜라 그랬죠? 공부하는데 차선은 뭡니까? 학생인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학생은, 내가 학교 다니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하는 본업은 제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 게임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학교 오고 가는데 교복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또 멋을 내더라고요. 멋을 내는데 관심이,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속도를 지켜야 돼요.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40, 50, 60 되면요, 그때는 누구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10대 때, 20대 때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 집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를 깊이 파면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은 빌딩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기초가 없어. 그럼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1층 집도 여러분 지으려면 기초가 필요해요. 그 기초,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학업입니다. 자, 운전을 잘하면 여러분 안전거리를 돌아라 그랬죠. 여러분, 학생인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친구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옛말에 부모 팔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 있죠. 학교 가는 목적이, 학창시절의 목적이 친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참 진리죠. 그죠? 친구가 너무 좋아요. 친구가 너무 좋아. 선생님 말보다 친구 말이 더 좋고,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이 더 진리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와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인생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큰 빌딩을 올릴 때, 야,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게. 야, 철수야, 영희야, 나도 너랑 좀 같이 있으면 안 되니? 여러분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되면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친구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대요. 만나고 싶대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또는 친구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친구랑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나랑 가깝지 않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쟤 멋있는데? 자기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참 멋있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친구하자고 쫓아와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 25년을 시작하면서 주보 뒷면에 광고 밑에 중보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쭉 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참 제가 지난 연말에 그걸 쭉 봤는데요, 참 놀라웠습니다. 1.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가기. 여러분, 우리 교회 3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열심히 매일마다 성경 읽어서 작년에도 벌써 여러분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자 그랬습니다. 탄소 제로 운동을 하자 그랬죠. 절약하고 절제하자 그랬습니다. 햇볕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괴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도록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한반도의 평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5번의 상암 소각장 증선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되도록 바뀌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상암동 소각장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가에 이만큼 돈을 주십시오 했는데 국회에서 그 예산이 다 잘렸어요. 다 삭감돼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게 주민 의견과 반한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 최종심이 안 났습니다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종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이 어려웠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다시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전부 기록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읽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왜 옥토에만 씨를 뿌리면 전부 다 자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결실 맺을 건데 왜 돌짝밭, 무슨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 이 농부가 조금 농사 기술이 부족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옥토에만 뿌리면 되지. 왜 엄한 데다 뿌리냐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살던 당시 갈릴리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는 달리 예수님이 당시 살던 그 갈릴리 그 지방의 땅들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우려나 밭이나 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파종법도 직파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밭을 다 삽으로 파고 부드럽게 만들고 또 논도 다 쟁이질을 해가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모종에다가 만들어서 벼에 이삭을 벼가 이렇게 싹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 모종을 옮겨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씨를 직접 뿌리는 거예요. 직접. 씨를 뿌리고 나서 괭이 같은 걸로, 쇠사슬 같은 걸로 흙을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있는 곳에서는 씨가 덮이고 돌짝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돌짝 사이에 씨가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결실을 기도하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척박한 땅과 같은 그런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계속해서 뿌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뿌린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쓸데없는 일을 하네, 그만두자, 그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까지 계속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26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361번의 태양과 달이 뜨고 진다고 말씀드렸죠. 361번의 씨를 여러분 매일마다 뿌리는 겁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은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자갈길, 시멘트 바닷길, 아스팔트길, 가시덤불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인데, 계산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농부신 하나님도 씨를 뿌리는데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농부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떨어져서 씨가 안 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성경에선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흙먼지가 날려서 황사 때문에 눈에 병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까요? 지난번에도 씨 뿌렸는데 싹이 하나도 안 났어. 작년에도 농사했는데 망했어. 지난번에도 사업을 했는데 안 됐어. 지난번에도 노력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또 씨를 뿌려야 되니까 속상한 거야, 괴로운 거야. 이번에도 씨가 날까?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안 되는 일,
불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본문을 읽으면 야,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렇지,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저기 아프리카에 저기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어디 해외에 나가서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길가에 있는 남한테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세상 사는 태도는 누구보다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데, 그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까요? 100% 돌짝 빠진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짓은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그래갖고 맨날 직장 동료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맨날 전도지 줘요. 그 전도지 받은 그 직장 동료가 속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 태도로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리라 이 말은 기도하며 씨를 뿌리라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불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합니다. 기도는 인내하게 하고 기도는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침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맺게 할 것입니다. 26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씨를 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서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61번에 이제 씨앗을 뿌릴 하루하루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열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몸을 들여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의심되고 괴로워서 때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 씨앗이 마침내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며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세상 가운데 살겠습니다. 비록 육신을 가진 몸으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서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다시 씨를 뿌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수고하는 수고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2026년 내내 늘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